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심령이라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부딪혀 오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새롭게 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람이 중풍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주께 데려와서 치유를 받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어서 그런지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고 또 설명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건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고요. 또 여러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이 동일한 말씀으로 나와서도 아닙니다. 주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신 첫 번째 경우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또 우리의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오늘 말씀이 정말 너무나도 본질적이고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죄사함의 문제는 여러분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죄사함의 복음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인가 묻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독교가 선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고유의 메시지, 그것은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라고 하면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본문이 시사하는 가장 중요한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나아서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과 또 우리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다른 것 같아요. 주님이 바로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은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가 명하시니까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귀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사함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들도 종종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합니까? 죄사함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얻기를 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병에 걸려 있다라고 하면 질병을 고쳐주세요. 또 오늘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문제 고쳐주세요. 우리는 늘 이렇게 간구하고 있고 마음 깊은 곳에 그와 같은 것이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큰 죄인입니다라고 주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기적이 초점이 아니라 흔히 중풍에 걸렸을 때 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병 낫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병 고침 이전에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와야만 됩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죽을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고 진실로 통회함으로 나오게 될 때 그때 긍휼하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거기로부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죄를 통회함 없이 얼마나 우리가 큰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예배 내내 제 마음 가운데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제 자신을 향한 그런 안타까움이기도 하고 말씀을 통한 안타까움이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 가운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큰 죄인입니다. 자복하고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의인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잘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공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나 성도나 교회나 어디를 다 돌아본다 할지라도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내가 큰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역과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공동체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큰 죄인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정말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먼저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깊은 죄를 통회함 없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너무 뻔뻔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고 또 주님께 원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아무리 구한다 하여도 주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없겠죠.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눈앞에 목적하는 것만 들어달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슨 기도가 되고 무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종종 우리는 심각한 죄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TV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뉘우치지도 않아요.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삽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의 형량도 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에 대하여서 잘했다 칭찬하고 죄를 묻기는커녕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아이가 잘못하였을 때 깊은 죄에 뉘우침 없이 필요한 것만 해달라고 요청하면 부모는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큰 잘못을 하였는데 그 잘못을 저지르고도 뉘우침이 없는데 그 아이가 원하는 것만 들어준다라고 하면 그 아이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더 큰 잘못을 하는 자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깊이 죄를 통회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부모는 아이가 어떠한 잘못을 하여도 품어주고 안아주게 되죠. 다른 것을 부모에게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가 필요한 것을 나중에 다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철저하게 깨닫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자들만이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전에 태풍을 잠재운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또 오늘 말씀 바로 이전에는 돼지에 대한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가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신도 복종하는 주님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태풍도 잠재우는 주님이심을, 그와 같은 권세를 갖고 있는 주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알려주려고 하였고, 귀신과 자연도 복종하는 주님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귀한 목적이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죠. 주님이 바로 하나님임을, 세상을 다스리시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미 중요해요. 어저께 가족과 함께 집에서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관희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중에는 암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나올 때 욥에 관련해서 그 성경 말씀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질병이 걸리고 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암병이 걸리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지 못했다고. 그리고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내 생명이 위중하면 위중할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나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질병이 치료되고 안 되고가 중요함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더 절감하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져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았는지, 지금도 얼마나 큰 죄인인지 먼저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불평할 때, 어렵고 힘들 때, 원망이 될 때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니까 자신의 지금의 고통보다도 나에게 이전에 그리고 지금까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다스려지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자,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자,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주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기에 앞서서 죄의 용서와 죄 사함을 구하며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야만 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은 중풍에 걸렸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고 일어서려고 하나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운을 내라 아이야. 기운을 내라 아이야. 아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나이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비참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다 들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멀지 않아서 중풍에 걸렸다라고 하면 우리가 불평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중풍에 걸렸습니다. 젊디 젊은 나이에, 새파란 나이에, 젊은 나이에 중풍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나의 의지와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처럼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중풍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일어서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장벽이 버티고 있습니까? 중풍병자는 그 질병의 장벽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없는 그런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 장벽을 극복할 수가 없었잖아요. 안타깝게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저기에 가면 될 것 같은데, 희망이 보여질 것 같기도 한데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사람들로 인하여서 도저히 그 몸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차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장벽, 환경,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있잖아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들이죠. 유한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인지 아니면 누워있는 그 아이, 소자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누워있는 이 아이의 동의와 믿음 없이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누워있는 환자가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데리고 나왔음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테크논으로서 혹격으로 부를 때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적어서 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따뜻한 마음,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어요. 예수님은 측은하고 다정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계적인 신학자였던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가운데 뜯겨져 나간 집은 바로 예수님의 집이었다고.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의 지붕을 뚫고 환자를 주님 앞으로 내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질문이 있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집이 뜯겨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이 친구들과 아이에게 측은한 마음으로 이들을 대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침상을 들고 나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대까지 뛰어넘는 간절함이 찾아졌습니다. 바로 주님의 집을 뚫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간절함이 주님께 보여졌습니다. 우리는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닌,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중풍병자와 같은 또 그 친구들의 믿음과 같은 그 간절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가능한가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분명히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분을 만나 교제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간절한 믿음이 그 공로가 찾아져서 그래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나주신 것, 여러분 그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 교제하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에게 무관심할지라도 심지어 미워하고 싫어할지라도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릴 정도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만들어진 담을 헐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의 피로 모든 죄의 담을 헐고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고 인간의 마음 문 밖에까지 직접 와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두드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찾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찾기 위하여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찾기 위하여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오늘 알고 계십니까?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성화에 보게 된다고 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느라 눈이 멀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들을 간절히 기다렸으면 눈이 멀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못을 하였어도 패역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들을 아버지는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만날 준비를 끝내시고 우리 마음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최소한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야만 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마음을 다하고 나를 찾으면, 지붕을 뚫는 자세,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를 찾으면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만나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만날 때 만나지는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죄를 고백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성도, 그러한 성도를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심을 믿고 주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간절함의 깊이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성경은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오늘 주위에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다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시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구경하듯이 관객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예배를 평가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그런 사람도 없겠죠. 또 어떤 이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나의 문제에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의 답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죄를 고백하며 나오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똑같을 수 없고 똑같은 은혜가 임할 수 없죠. 어찌 똑같은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똑같은 예배가 드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진심을 다하고 있었죠.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주님이 먼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간절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끌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이만하면 족하다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내 신앙 정도면 괜찮다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보다도 더 간절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주님의 자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더 이상 주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간절하게 찾는 만큼 우리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도 간절하게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는 마음이 중풍병자와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많은 무리들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며 죄사함을 고백하며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러할 때 소자여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중풍병자인 바로 그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인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메고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죄악적인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중풍병자 친구들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친구들이 있어서 바로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남편 하나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내가 절망하고 자녀들이 믿음이 없을 때 내 남편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 남편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가정을 이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기도하는 아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들것에 드러누워 있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도 못하며 누워서 소망 없이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비참한 인생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구원의 다리가 되어줘야 되겠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손길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의 의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그 믿음의 간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간구합시다.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처럼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죄를 고백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를 찾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바라보는 귀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넘어져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일어설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소자여 일어나라,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